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에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 잠깐 재정부에서 광고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정 헌금 뒤에 보면은 그 항목에 성탄 감사가 아니고 신년 감사입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군중에서 제자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새해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청년들 중에 물었더니 아무 계획이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솔직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새해 어떤 소망이나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아마 이민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이고 특히 달라지는 게 없다 보니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제가 바꿔 보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나의 계획인 세우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새해가 오든 새 달이 오든 새로운 곳에 가든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할지도 모르지만 나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1896년에 쓴 소설 중에 찰스 셀든이라는 사람이 쓴 In His Steps, 여러분 너무 잘 아는 What Would Jesus Do? 라는 소설 때문에 이 말이 WWJD 그래서 굉장히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모토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항상 던지는 한참 신앙 부흥이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한참 던졌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이 WWJD라는 이런 모토를 나름대로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모토를 새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제가 목회자니까 저는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2025년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근데 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 또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루고 있던 일들 그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려면 제 자신이 일단 여기에 헌신을 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던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제목 군중에서 제자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으로 맡기셨는데 군중에 계속 머물게 해서는 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대그룹에서 소그룹으로의 전환. 그 다음에는 사역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변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계속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연약해지고 외형적으로도 없어지기도 하고 사회적인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친 내용들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들이 사람들이 교실에서만 가르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데 훈련에는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트레이닝하고 티칭은 달라요. 우리는 티칭, 가르치는 거, 러닝, 배우는 거 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 제자 훈련도 전부 다 그냥 앉아서 하는 거, 여기에 다 이제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앉아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3년간 제자들을 삶 속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본인이 본을 보여주셨죠.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캐나다에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일 텐데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보면은 한국 학생들이 대체로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공부도 사실은 잘해요. 그런데 토론을 못하고 사회성이 좀 결여돼요. 계속 듣고 암송하는 거는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가 한국 교육의 특징이죠. 전부 교실에서 듣고 암송하고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한데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곳에서 많이 듣습니다. 저는 원래는 우리가 소그룹에서 많이 나누고 배운 바를 삶 속에 나아가서 이 큐티라는 게 삶에서 실천하는 게 큐티예요.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삶 속에서 실천을 해보면 갈등이 찾아와요. 갈등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터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예수님은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가는 곳마다 군중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대중들의 인기도로 치면은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여론조사 했으면 예수님은 무조건 1등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4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든 제자가 다 기록한 거 보면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적어도 이 음식을 먹은 사람으로 치면 15,000명 이상이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적어도. 만약에 예수님이 대형교회를 원했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왔으니까요. 거기에 뭐 십자가 하나 오늘날 치면 걸면 뭐 교회가 미어 터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열광을 했습니다. 오늘도 6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열광적인 인기를 고의적으로 피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라는 세력을 향해서 저항하라,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온몸으로 저항하라 뭐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면 분명히 그 군중들은 그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오늘날도 세상 권력자들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이런 선동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동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중들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군중들은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군중들이 혼자 예수님이 남는 걸 봤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군중들이 자기들이 배를 구해서 제자들이 갔던 그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건너편으로 그들이 드디어 건너갑니다. 오늘 개역 개정에는 무리들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크라우드, 군중, 무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군중들이 묻습니다. 아니, 분명히 혼자 남은 걸 봤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6장에 읽어보면 예수님 벌써 바다 위를 걸어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왔잖아요. 근데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도 반가워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 보면은 이 군중들도 열심이 대단해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열심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 군중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도 이런 열심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언제 왔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도 애타게 찾는 것은 표적 받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채워 떡 먹기 배가 부르니까 또 배 채워달라고 날 찾지 않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표적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때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평범함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갔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적 속에서 영적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죽을 병이 낫든지 뭐 여러분들 도저히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던 문제가 해결되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건 기적이야 뭐 이런 사건을 보는데 기적이야 여기서 멈추면은 군중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군중들은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육신적인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정 아래 너무 가난하고 너무 피곤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유대 백성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은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군중이에요. 무리예요. 우리도 이제 이 시점에 한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한번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이유가 뭡니까? 뭐든지 베이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 우리가 교회를 내가 나오고 있지? 왜 나는 여기 앉아 있지?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혹시 교회에 나옴으로 얻게 되는 어떤 이득 때문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군중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군중에서 우리를 제자의 자리로 옮겨 놓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제 WWJD What would Jesus do라는 질문을 교회에 맞춰서 던졌을 때 이제 이런 예수님의 계속적인 제 마음의 두드림을 제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흘러가는 대로 그냥 목회를 한다면 목회 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래도 편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초신자들도 뭐 몇 명 있지만 대부분이 다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 3년,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인데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흘렀는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는데 한마디 대답을 못해. 이거 문제가 있죠?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전도된 사람이 없어. 이거 좀 한번 우리가 돌아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로 그대로 군중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면 이제 그건 저와 아마 리더십들의 책임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필요를 모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육신이 얼마나 고단한지 이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육신적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도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잖아요. 영적으로 얘들아 오늘 지금은 금식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배부르다 생각해봐라 배부를 거야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실제적으로 빌립에게 야 얼마나 이 동네 들어가서 떡집을 다 뒤져서 떡을 좀 가져와 봐라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거 물으시면서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 피곤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이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긍휼히 여기신다고 저는 믿어요. 굉장히 긍휼히 여길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이런 필요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백성들, 군중들을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구할 데가 없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광야에서는 기적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의 땅이지만 동시에 기적의 땅.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는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죽을 병에 의사들이 이 병 안 돼.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생기가 불어 닥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 세상이 전부 안 돼. 불가능해. 못해. 빌립이 어디서 이 떡을 구합니까? 예수님. 아니 이성적인 질문을 하셔야죠. 예수님. 이 지금 15,000명 20,000명 지금도 여러분 먹기 어렵잖아요. 그래? 우리는 거기서 멈춰요. 어디서 먹입니까? 여기서 멈춰. 근데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가 오병이의 떡을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잡잖아요. 손에 딱 예수님 손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딱 올려서 하나님께 죽 감사하고 나눠줘라. 아니, 저도 이해가 상식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눠줘라. 왜? 먹여야 되니까. 15,000명 20,000명을 먹여야 되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 배가 불러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군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왜 내게 이런 떡을 먹이셨는지, 이런 영적인 진리에 대한 고민이 없단 말이에요. 군중.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저런 미물까지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 알아요. 분명히 여러분 원래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찾아온 군중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배가 불러서 너희들 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내 너희에게 먹을 거 안 주겠다. 그런 매정한 박대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육신을 위한 양식은 먹어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끔씩 생각해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나? 요즘 그 개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 뭐 영양제 다 있는가? 근데 또 이 알약만 먹으면 뭔가 심심하단 말이에요. 입이 우리가 이게 하는 입을 만들어 줬을 때는 뭔가 맛을 느끼고 이래 먹어야 되지. 영양이 다 있다고 그 하나만 먹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살 맛이 없잖아요. 막 씹고 해야 되지. 근데 이걸 먹어도 배고프네. 이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좀 안 먹으면 안 되나? 그럴 때 없어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합니다. 20년도 넘었는데요. 물론 한 끼밖에 안 합니다만은 금식할 때마다 제가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우리 너무 많이 썼어요. 밥 먹는 시간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배고파. 또 먹어야 돼. 오늘 좀 항상 이만큼 좀 저축해놓으면, 아니 동물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쭉 저축해놓으면 며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거. 위가 몇 개씩 있어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안 돼. 매일 먹어야 돼. 육신을 위해 마시는 물도 마셔도 갈증이에요. 오늘 좀 실컷 좀 마시고 나면 좀 안 마시면 어때? 또 마셔도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먹을 걸 내가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먹다가 그 육신은 썩고 만다. 죽고 만다. 그러면서 6장 뒤에 읽어보면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봐라. 40년을 광야 사막에서 헤맸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줬지 않냐? 굶기지 않았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먹다가 죽었다. 적고 있어요. 그때 읽어봐요. 먹다가 죽었다. 불평불만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헤매다가 다 죽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라. 그게 육신의 양식은 내가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면 군중으로 남고 그러면 예수님을 언젠가 떠나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그런 그 의심을 받았거든요. 식인종이다 그랬거든요. 식인종. 성찬을 늘 행하니까 이거는 내 살이다, 내 떡이다, 막 피를 이러니까 그 당시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미개인이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영적인 진리가 없으니 눈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나를 먹으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근데 군중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이 걸림돌이 됐어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항상 있습니다. 거치는 돌이 항상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대부분의 군중들은 전부 여기서 다 넘어져요. 시험 들고 뭐 핑계도 많아요. 하여튼 뭐 시험 들 일도 뭐 그리 많은지 다 거친 돌이에요. 이게 거친 돌. 근데 오늘 여기 걸림돌, 여기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걸림돌이라고. 육적 안목에서 영적 안목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군중들은 정말 우리가 먹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서 나누어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그 현장에서 바로 그때 태어나가지고 그런 엄청난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 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66에도 어디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시켜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잠이 오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인 대화를 하면 잠이 와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설교가 재미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깼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군중은 기적을 목격하고 현실적 이득을 얻는 데 목적이 있고 제자는 자신이 스승의 삶과 같이 변화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군중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중에서 제자로 나가기 위한 방법은 뭘까? 그럼 군중에서 제자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 따라 살면 돼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쉽게 제자가 되어라. 그게 바로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결국 이 제자는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대중이 아니에요.
결국은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지상에 남기신 마지막 말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고 성천하셨어요. 여러분, 군중은 숫자가 많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소수의 제자가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군중들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중을 향해 말하고 말씀을 전하기는 하셨어요. 대중 사역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을 통해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선택하여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더딘 것 같고 미련한 방법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여기에 잘 이렇게 속을 수 있거든요. 그냥 대중들 한꺼번에 그냥 설교 한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힘들어. 이게 안 돼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대중은 아무리 설교하고 회심해도 군중은 군중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련한 방법같이 선택한 12명의 제자, 결국 예수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결국 이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 우리 교회도 이게 제가 제자형 교재로 썼었는데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책이 있습니다.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콜만 박사님께서 이 전체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복음화시킬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전략은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완벽한 방법은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주제예요. 이제 우리도 이 군중에서 제자로 나갈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중에서 제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익명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군중은요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숨어가지고 그냥 뭐라 하는데 누가 말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 말도 드러나지 않고 내 실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음악이든 악기든 운동이든 간에 개인 레슨을 받아야 실력이 늡니다. 그냥 어디 섞여서 연주만 하면 틀린 음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교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가 모인 곳으로 나오면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죠? 이거 그냥 이 예배 안에 어딘가 앉아 있으면 이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수로 나오면은 내 모습이 드러나요. 내 실력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지 교정을 받고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민사회에 이 장로님들이 장로는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실력이 없는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교회가 또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죠. 사역은 열심히 하시는데 신앙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소그룹으로 가는 거는 여러분 일단 그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 익명성이 드러나는 거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의사한테 저는 진짜 의사들 대단하더군요. 옷 벗어요. 벗어야 돼. 저도 이 엉덩이 검사를 안 받았거든요. 옷 내려요. 아니 우리 부인도 안 시키는 일을 의사가 시키는데 내가 옷을 내려야 되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제대로 변화가 되고 제대로 교정을 받아서 제대로 바르게 성장을 하려면 벗어야 돼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픔도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그걸 보듬어 줄 수 있는 이제 성숙한 소그룹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제 이게 한 2, 3년 걸립니다. 사실 제가 제 목회에서 제가 굉장히 청년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전체 장년부를 상대로 사실은 거대한 변화를 제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각오하고 한 2, 3년 생각하고 하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소그룹이 아니고 올해는 기존 있는 소그룹, 우리 교회 목장 소그룹이에요. 선교회도 소그룹이에요. 교사 모임 소그룹이에요. 우리 스태프들 소그룹이에요. 네. 지금 이 기존 있는 모든 학부모들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이번 달은 해피아이, 다음 달은 예꿈동산, 그 다음 달 익투스 학부모도 제가 이제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에너지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일단은 첫 해는 제가 세워야 돼요. 이런 기존 소그룹을 세우고 아마 올해 말쯤 되면 모르죠. 새로운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제가 세울 거고요. 이제 이렇게 세우고 보면은 내년도 되면은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면은 달라집니다. 이게 셀이거든요. 셀이라는 게 살아있는 세포거든요. 이 셀이 움직여야지 몸이 건강해져요. 그 변화를 원래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군중에서 제자로 나가는, 어떨 때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신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변화에 여러분 모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군중에서 제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군중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두렵고 힘들어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군중에서 제자로 나갈 때 그 깊으시고 오묘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올해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의 이 주님 기뻐하시는 변화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이 놀라운 은혜의 대열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